오늘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도의 견인 5번째 예정론의 그 교리 지난주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선택했었어요? 우리를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은 토기장이가 인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겠다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선택이지 개인을 누구를 선택하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누가? 칼빈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떤 개인을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만세절에 예정했다고 써놨어요. 그 이중 예정론입니다. 어떤 개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예정을 입어가는 것이지 만세절에 나라는 자체가 예정이 된 게 아니에요. 예정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예정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악한 영과 대적을 해야 되며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빨아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만세절에 예정했다면 하나님의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에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요한계시 3장 20절에 만일 그 문을 두드리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뭐요? 문을 두드리고 허락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대로 지었지만 당신의 마음대로 다 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우리 인간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의지를 존중하는데 함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고 싶다고 너는 어찌하든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건 은혜의 폭력이에요. 은혜의 폭력.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존재가 3가지만 자유지가 있어요. 하나님, 천사, 인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천사 형상인데 이 자유지를 어디에 쓰느냐? 내가 저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추고 할 거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무수한 방법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나 결국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 때 심판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너희가 그처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회개하라는데 너는 그걸 거부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다. 그러면 얼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있으니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 맞아요. 왜? 우리가 왜 선택을 입었는데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을 입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문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아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것은 제한속죄라는 교리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에게 효력을 미치느냐인데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속죄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알미니안주의도 틀렸어요. 알미니안주의의 생각하고 속죄를 누구를 위해서 속죄를 했느냐 이거예요.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요. 제가 말하는 성경주의가 있어요. 이제 그건 제가 만든 것이고 성경주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가 먼저 나와요. 칼빈주의를 얘기하고 알미니안 얘기했고 칼빈주의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면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만세 예정하는 개인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선택한 그 사람을 주의했다는 것이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죽을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틀렸어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세 번째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었어요. 단지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위해서 충분히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효능적인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 그 피가 그에게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의 피가 약해서, 예수의 피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을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세전에 선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칼빈주의. 장차 하나님 다 아시고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알미니언주의예요. 틀렸다고 말하기는 없지만 엄청 틀린 거예요. 사지고 보면. 자, 선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하나님 얼마나 옹졸한 하나님입니까? 옹졸한, 너는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를 찬양할 것이고, 내가 너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는데, 그런 찬양이 내가 너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찬양하고, 저주받을 자는 뭐합니까?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악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우주 만물에 공의가 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네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결과다, 그래야만 아무 할 말이 없지, 지옥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찾아왔는데 내가 그걸 버렸어. 나는 이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은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 구절은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 속죄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생각하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요한복음 4장 42절도 그는 온 세상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믿지 않아서 구주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제한 속죄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버지가 선택하는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에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한번 그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가 어쨌든 하나님을 거부해도 안 되고, 그를 끝까지 끌어가서 그를 잘 인도해서 그의 구원을 보존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한 번은 영원 구원토록 하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악한 교리예요. 그 근거를 성경에 대거든요. 그 근거를 좀 이따 제가 그 근거의 말이 얼마나 허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만 해도 성경을 못 봤어요. 성경 소지하면 죽였어요. 왜?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교황이 막 지대하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루터가 독일어로 처음으로 그 전에 누굽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1380년 82년에 내가지고 불타서 죽이고 다시 송장 끓여서 또 불태워서 죽였어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것이 라틴어 말고 중세의 로마 시대 말고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저는 위클리 성경을 지금도 봅니다. 왜?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그런데 위클리프나 그 다음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자기 언어로 두 번째, 영어 다음에 독일어 두 번째, 헬라에서 이제 라틴어 말고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가 나오는데, 독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자가 이제 헬라어 직역 성경을 냅니다. 베자가 헬라어 직역 성경을. 그런데 그 헬라어 직역 성경들은 헬라어를 그대로 편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소문자 사본밖에 발견되지 않았을 때요. 종교계 이후에. 그래서 1844년에 비로소 대문자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캐더린 그 기도원에 갔더니 누가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종이 같은 것을 가죽 종이를 하냐 보니까 글자가 써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이라 못 태우게 했어요. 그것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대문자 사본, 이것이 신해산 사본이라는 인류의 대발견입니다. 티센도르프가. 그래서 대문자 사본이 나왔는데 종교개혁 시대는 전부 다 뭘 갖고 있었어요? 소문자 사본밖에 없었어요. 헬라어로 원문 성경에 그 복사본이지만. 그런데 대문자 사본을 안 따라가고 소문자 사본을 따라가는 게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대문자 사본하고 소문자 사본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칼빈의 예정론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당시에 번역했던 사람들은 전부 예정론의 감각으로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1844년 이후에 신해산 사본, 바티칸 사본이 계속 나와서 대문자 사본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을 찾아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칼빈주의가 틀땅에 나와버려요. 다 원문을 지금 보면 나와버립니다. 저는 이제 헬라어를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한글 성경하고 몰라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나왔는지 좀 이따 요한복음 6장과 10장에 이 제한 속죄, 불광정칭, 은총,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거기서 따오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인데요. 성도의 견인은 굳이 에베소 1장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13절 14절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견인이라고 말을 하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한 것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죽어봐야 아는 구원이잖아요. 정확하지. 죽어봐야 아는 구원인데 죽기 전부터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보냈다고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분이 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준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을 넘어서 뭐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구원에서 탈락된 일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어기고 감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소용을 따라가는데 성령의 소용을 안 따라가서 죄를 지으니까 요한계시 2장 3장에 예수님이 나타나 회개하라! 왜? 성령의 소용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회개라도 해야 천국 갈 게 아니냐.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아무리 두드리고 새벽에까지 두드려도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요한계시 2장 3장은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정상인데 그것을 안 따라간다 그 말 사람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셔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보증이 안전하겠다 되느냐. 그렇게 성령이 우리가 호소하는데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관한 책은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1, 2, 3부가 있는 3부에 집대성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뭔지 알 수 있대요. 회개와 천국 복음. 이런 책이 아직 없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할 사람은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많이 팔렸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보시면 알아요. 칼빈의 5대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된지 구절마다 다 찾아서 예정론이 만든 구절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거다라고 제가 다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한 3, 4년 동안 제가 했던 걸 여기에 핵심적인 것만 해놨는데 그 뒤로도 이게 2017년에 나왔는데요. 지금 몇 년이 더 흘렀잖아요. 몇 년. 3년이 더 흘렀는데 많이 지금은 더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면 엄청난 게 또 나올 겁니다만은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한 속죄나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은총이나 그다음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나 이 교리의 핵심의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도의 견인 구절이라는 것은 그 칼빈주의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 한 번 믿으면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한 번 믿으면 멸망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정했어요. 칼빈의 예정론 교리는 한 번 믿으면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에 딱 그쳤다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믿을 것이다. 성도는 끝날까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소원이지, 소원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소원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만들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만세부터 예정된 것을 만약에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이 허물어진다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구원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다 일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거지 우리가 일한다고 그래서 충성한다고 구원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만세에 예정하는 사람만을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는다,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그러면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면 칼빈주의 뭐라고 하냐면 만세전에 그를 예정하지 않은데 제가 예정 받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다시 원상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전히 믿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1차적 구원을. 그러나 다시 육체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못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결정적인 근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성도의 견인, 불강력적인 은총, 제한 속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구절 하나로 딱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누가 준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만세전에 선택한 뭐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이. 그거 사람만 예수님께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고, 또 읽어봅시다. 내쫓지 아니하고 39절.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한글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을 칼빈주의 생각에서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오늘날의 이 영어 성경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뭐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몇 년에 나오냐? 1611년에 나왔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하고 칼빈이 그대로 나와서 기독교 강요가 완전히 퍼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주석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성경이 원문으로 나온다고 1611년에 소문자 사본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소문자 사본이 킹 제임스 버전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 그건 속는 겁니다. 소문자 사본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뭐요? 그때 당시 200년 동안 1500에서 1700년 단 한 권의 주석책이 안 나왔어요. 오직 칼빈의 주석만 모든 목회자가 다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녹아있어 점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영어 번역본을 절대적으로 믿는 한국 성경은 당연히 이걸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39절에 하면 절대 버림받을 수가 없어. 한번 구원받으면.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또 넘어가 봐요.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여기는 대문자 사본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여기는 소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을 여기 따라갔는데 대문자 사본을 여기서는 안 따라갔는데 좌우지간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누가 그런데 어느 누가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를 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앞에 제 설명을 듣지 않냐고 뒤에 설명만 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칼빈주의자 되는 거예요. 어우 성경적이네. 아유 성경적이구만. 피 튀기고 얘기합니다. 피 튀기고. 헬라 원문 좀 보세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헬라 원문 좀 보세요. 누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헬라어 직역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다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사람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전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조금 더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해버려야 돼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 벌써. 한 구절이라도 먼저 하고 하고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요. 37절.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사람이라고 되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사람. 전부 성경에 어떤 데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사람은 여기 책에 보면 다 나왔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나왔어요. 사람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이라고. 근데 원문은 사람이 아니라 중성 단수입니다. 근데 모두냐 들기 때문에 복수적 개념이겠죠.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얼마나 왜곡시켜서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이 아버지가 예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예정한 사람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죽고 그 사람만을 천국에 데려가고 그 사람만을 멸망치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교리가 나왔는지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 지혜,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사람 이들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아버지가 만신에 예정한 그 사람을 예수님 보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버지에게 나가오는 자를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몰빵을 아들에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 앞에 나가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얻는다 그 말이었지. 만신도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만 예수님에 보내주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죽고 그 사람만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다시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을 오고 있는 일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기는 온다는데, 구원받겠다는데, 회개하겠다는데,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내쫓을 수 있나? 왜? 나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영광, 능력, 지혜, 부귀, 영화, 권세, 생명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를 구원받겠다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어쫓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인데 아까 말처럼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저는 칼빈의 후예고 장로교 목사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칼빈 주의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실수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걸 믿고 따라가서 지옥으로 갈 때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실수는 실수라고 해야죠. 그런데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죠. 나는 거기 밑에 목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걸 갖고 잘못 알고 있고 성경 원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이미 1600년 되는 100년 동안 칼빈주의가 완전히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제한이었습니다. 소문자 사본밖에 발견되지 않았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대문자 사본이 얼마나 소문자 사본으로 틀린지 내가 얘기해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겠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하고 1장 뒷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목회자들이 성경을 원문으로 알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주님, 거짓 선자를 삼가라. 노력하는 일이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또 세례요한을 통해 말씀했는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이 진짜 했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며 회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